고기 149년 양력 2월 7일 정삼 시무고사치성에서 하신 종도사님 말씀입니다. 제목이 사람을 많이 살려서 천지 부모님의 위대한 아들, 딸이 되자이고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종도사님께서 상제님 진리를 만난 그 은혜를 강조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해줘야 한다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개벽지 17쪽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인간은 천지의 원주인이신 아버지 천주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내놓으신 진리와 인연을 맺어야 한다. 그래야 우주의 궁극의 존재 목적, 천지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하늘보다 큰 영광, 거룩한 은총을 받았기에 인간 세상에 오신 상제님 도법을 만나서 진리의 정신을 완성하는 천주 아버지의 화신, 대행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을 선천에서 후천으로, 상극 세상에서 가을 우주 꿈의 상생의 조화 세계로 인도하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구도자가 아니다. 진리와 인연을 맺어야 천지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류소사님은 어떤 말씀에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예, 저는 그 20쪽에 종도사님께서 동학의 출현은 인류의 모든 종교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20쪽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문명사에서 만나는 놀라운 판밖의 첫째 소식. 격의 도리는 무엇인가? 동학 문명이다. 다시 개벽이 온다. 무국 태도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제 무국의 운수, 무궁한 새로운 우주의 운수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대우주의 통치자 아버지 천주님이 인간 세상에 오심으로써 새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학은 시천주다. 동학은 종교가 아니다. 동학은 무국 태도다. 예, 수호사님. 동학의 핵심이 시천주잖아요. 예예. 모실 시자, 그리고 하늘 천자, 주인 주자인데요. 천주님을 모신다는 의미인데 이 천주님이 상제님과 같은 분이죠? 예, 100% 동일한 분입니다. 네. 동경대전에 보면 1860년 4월 5일 천상문답 사건에서 최재우 선생이 만난 분이 천상에 계신 상제님입니다. 네. 상제님께서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러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제님이 내려주신 주문이 시천주 주문입니다. 당시에는 서양 기독교가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때인데요. 천주는 서양의 하느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상제님이 상제라는 호칭과 천주라는 하나님의 호칭을 같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기서 동서양의 신관, 하나님관이 통일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최재우 선생을 처형한 곳이 대구 관덕정인데 여기는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한 곳입니다. 동학에서 천주 아버지 천주님이라고 하니까 서양의 천주교와 같은 걸로 본 거죠. 네. 종도사님께서는 최재우 선생은 공자석과 예수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주 아버지 상제님의 강세와 새우주 창조 소식을 이렇게 선언하셨죠. 근데 이러한 메시지가 이제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역사의 뿌리가 단절되고 파괴돼서 우리 민족이 상제 문화, 상제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동학이 열린 지 이제 16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이제 동학의 진정한 메시지는 감춰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송을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동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지금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조선 왕조에서 그 최재우 선생을 죽였잖아요. 네. 예, 그 민족과 인류에게 가장 그 은혜로운 소식, 가장 그 위대한 소식을 전해준 분이 최재우 선생인데 말이죠.
상제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고 나서 조선 왕조가 패망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동학의 메시지는 수천, 수만 번 전해야 되겠죠. 상제님께서 하추교육기에 오셔서 가을철에 지상천국, 지상성경낙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판을 짜셨잖아요. 그게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죠. 네. 상제님께서 짜신 판, 그 역사의 틀이 오선위기인데요. 이 오선위기는 5신선이 바둑두는 형상을 말합니다. 세계 정치 질서가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놓고 바둑의 수싸움을 하는 모양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단주라는 이 사람의 원한이 그 모든 원한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오선위기 바둑판 도수를 붙이잖아요. 네. 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 현아 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린다라고 하셨다. 천지조화 기운, 신령한 틀로 새 역사판을 꾸민다고 하신 것이다. 세계의 정치는 오선위기다. 세계 질서는 오선위기다.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바둑판이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으로 마친다. 선천판을 넘어서 가을 우주 세판, 후천판으로 간다. 선천판은 최종적으로 보면 재미가 없다. 왜? 판이 깨지니까, 뒤집어지니까. 생사가 결정되고 우주의 시간, 공간이 바뀐다. 요임금의 아들 단주에 대해서는 역사가 참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단주를 바둑을 최초로 둔 사람 또는 뭐 불초자 단주라고 해서 이렇게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왜곡되게 알고 있죠. 예, 상제님께서는 단주가 재앙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으면 천하가 태평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국과 능력이 출중한 단주가 어디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소일거리로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단주의 원한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원한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전의 4편 31장을 보면 이제 단주를 자미원에 위쾌하여 다가오는 선경세계에서 세운을 통할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단주 수명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단주가 상제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세계 정치판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종도사님께서는 단주는 지금 천상에서 이 지구를 다스리는 황제다. 지구 통일 황제의 원뿌리가 단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